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팔복은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영적인 온도계예요. 이 팔복은 교회의 온도를 높이는 하늘 온도계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가운데는 내 마음의 온도가 냉랭하구나, 내 영혼의 온도가 따뜻하지 못하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따뜻한 마음이 되어지고 가장 활력 있는 영혼의 온기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의 복이에요. 마음의 복이 되어지고 영혼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내 영혼의 삶 가운데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이 복을 받고 누릴 때에 성도님들이 가장 사모하고 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그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형통의 복도 받고 누리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1도 더 올리고 영혼의 집에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를 1도 더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웅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길거리에 거지들이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웅크리고 한 푼 주십시오. 그걸 합니다. 그이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 영혼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어떠실까요?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까? 부유한 마음입니까? 몇 분만 가난하다고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거지가 구걸하기 위해서 정말로 손을 내밀고 저에게 한 푼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부유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비워내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또 우리는 능력이 있고 유능한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포장해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과시욕은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비워내셔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그 마음을 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 사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시는 천국은 보이지 않을까요?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서 거룩한 미성관교회는 완전히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죽어서 갈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맛배기 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랑거리가 좀 있으실까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실까요? 그러한 자랑거리가 많다면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러한 자랑거리가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부유한 마음입니다. 그런 부유한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세우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분복이 있다 하더라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몸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성도들의 모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미성관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맛배기로 쓰임받는 영혼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애통하는 마음은 극한 슬픔의 마음이에요. 이 극한 슬픔의 마음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극한 슬픔이에요. 가슴을 찢는 슬픔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아픔에 대하여서 가슴을 찢는 아픔, 그 아픔을 느끼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또 영혼들의 이 고통의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쌀통에는 쌀이 막 차고 넘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의 삶의 자리에 있는 쌀독에 쌀이 없어가지고 내 자식은 등록금을 잘 대줘서 대학도 척척 다니는데 이웃집 자식은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애통하는 마음. 내 처지하고 너무 비슷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문영을 바라볼 때에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울어주고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뛰어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는 마음이에요. 시대적 고통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고 북녘 동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영혼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애통한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자의 마음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 영적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받아주는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5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서로를 정말로 잘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정말로 잘 받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 영적 공동체의 영혼의 온도를 1도 더 올리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라는 이 말은 짐승을 조련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온유라는 이 말의 뜻은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한 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마는 길길이 날뜁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 조련된 말은, 완전하게 길들여진 말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해요. 길들여진 말은 적진을 뛰어넘는 용맹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화살이 있고 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등에 타 있는 주인이 뛰어넘으라 하면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런 용맹함은 야생마의 목이 아니라 길들여진 순종의 순마의 목입니다. 길들여진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에요. 길들여진 온유, 그것은 내적인 강인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길들여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길들여질 때에 내적인 강인함이 있는 온유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아주 그 성격이 불같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누가 모욕을 해도 묵묵하게 웃어 넘겼다고 해요. 온유한 성도는 은혜로 길들여지고 사랑으로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이 내면에 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유내강의 사람입니다. 위쪽으로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보게 자네는 속도 없는가?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웃고만 있는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러네. 내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온유함이 있다네. 내 힘과 생각을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는 영적 온도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의 마음,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듯 타인을 이해하고, 나에게는 정말로 관대하잖아요. 나에게 관대하듯 타인에게 관대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두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살인마를 양아들로 입적했잖아요. 원수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의 온기를 흘려보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 삼으신 그 아들의 아들이 안경선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저 부룬디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나환자들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의 냉기를 녹였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지금도 영혼의 온기를 녹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열정의 온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6절과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본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일까요? 비본질의 인생을 걸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주님께서 불심판하실 때 다 태워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일터에 임하고, 영적 공동체의 거룩한 성강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임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누구를 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얼어붙은 마음이 녹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현미경이라 하더라도 렌즈가 더러우면 미생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게 닦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날 불결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범하였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후에 다윗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영 공동체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도록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정결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고 거룩한 빛을 발산하는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열기를 올려야만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한 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딸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제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마카리오스의 복이 임한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분이군요. 당신의 그 삶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마음은 갈등의 냉기를 식히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늘 갈등의 냉기가 돌아다닙니다. 그 냉기가 돌아다니면서 틈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넉넉하지 못한 교회의 형편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여서 일처리에 미숙할 때에 갈등의 냉기가 양산되기도 합니다. 화평해 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난로와 같은 존재예요. 요즘에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이 난로 하나가 있는데 정말로 그 안에 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멀리서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내 안에 있는 냉기가 사라지잖아요. 난로가 있긴 있는데 그 안에 열기가 없어요. 그 냉기를 좀 녹이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섰는데 아쉬운 마음만 가득하잖아요. 괜히 왔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냉기로 싸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화평의 열기, 사랑의 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갈등의 냉기를 따뜻한 영혼의 온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의 냉기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태워 반전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장작개비처럼 내가 태워져서 이 냉기를 없애리라. 그렇게 자기를 태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비난 대신 격려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세요.
오해 대신 이해합니다. 잘 몰라서 그랬겠지. 손해 보더라도 기꺼이 양보합니다. 한 발 더 뒤로 물러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교회는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영적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수당 우뚝산에 있는 거룩한 빛성광교회는 영적 온도가 가장 따뜻한 평화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좌절하고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다 보면 볼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정말로 유별나구만. 그렇게 믿어야 꼭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렇게 예수 믿는 표를 내야만 합니까? 이런 핀잔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힘든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애매한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좌우를 둘러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북녘에 있는 성도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총살을 당하는데, 남녘 땅에서 목사로 살고 있는 나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구나.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남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구나. 이제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팔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는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열기가 외부로 흘러갈 때에 비로소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영혼의 온기를 가진 성광교회, 생명의 온기가 넘치는 성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생명의 온기가 철철철 넘쳐갈 때에 그 생명의 온기를 나눠줄 때에 이 시대를 감당하고 통일의 그날 황해도 부토리에 가서 부토리 성광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흐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Can you hear me as I scream?